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위로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고 오늘 저희가 깨달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께서 명하신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는 교회와 믿음이 식어버린 교회가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할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초대, 즉 7 교회의 위를 거니고 계셨고 7 별을 오른손에 쥐신, 즉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계신 모습으로서, 그리고 나팔소리와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소리로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사도에게 올라오라 명령하셨고 요한사도가 볼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하였습니다.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장로들을 보았고 내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고 보좌 앞에 펼쳐진 맑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24종로들의 끝없는 찬양을 듣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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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사도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의 말씀들을 보는 중 첫 번째인 두루마리의 7인을 보게 됩니다. 요한사도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라고 여겨졌는지 불안하고 다급하여 크게 울지만, 장로 중 한 사람은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인을 여실 것으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보이신 모습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의 아픔이 아니라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임을 떠올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울었듯이 만약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좌절과 눈물뿐인 미래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그 7인을 떼실 주님께서 오실 것은
다시 오실 것은 분명히 정해진 일입니다. 요한 사도의 눈물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오라 이야기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요한 사도는 보좌의 앞에 바다도 보았고 옆에 보좌도 보였습니다. 다시 잘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글자가 있는 두루마리,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도들을 뜻하는 별을 붙드실 때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는데요. 오른손은 바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손 위에 그 책이 있다라는 뜻은 이 책의 안과 밖으로 쓰여진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시고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일하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둘둘 말려있는 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안과 밖으로 써져 있다라는 말은 에스겔서 2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더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이 안과 밖으로 가득 차 있는 꽉 찬 두루마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책은 이것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두루마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내용을 고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책을 쓴 다음 찍는 봉인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도록 촌농과 같은 것을 녹여서 찍어내게 됩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알 수 없지만 에스겔 2장에서 말씀하였던 대로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루는 내용, 드러내시는 내용 등을 다룬 내용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이들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인이 7개나 찍혀져 있습니다. 숫자 중에 완전함을 뜻하는 7의 숫자입니다. 완전히 봉해져 있는 이 책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 사도입니다. 그 완전히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누군가 그 봉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말려있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없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세상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열어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벌써부터 그 내용을 다 안다라는 듯이 본인이 열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걸러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망을 들어야만 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리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걸 듣습니다. 힘있다라는 말은 강한 천사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라는 뜻인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요한 사도가 듣습니다. 내용인즉슨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이고 그 인을 누가 떼기에 합당한가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서 선포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큰 음성은 엠포네 메 갈레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우주의 끝까지 퍼져나가는 아주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있는 천사가 외치고 있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이 음성은 누가 예정된 종말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누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신가, 누가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신가, 그 분이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책을 펴기 위해선 인을 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책을 펴며 그 인을 뗀다라고 말씀합니다. 책을 편다라는 말을 먼저 하심으로써 집중될 말은 책을 공개하는데 인을 떼는 데에 조금 더 집중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직위, 위격, 자격이 있으신 분만 그 인을 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 진술하는 말에 의하면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의 큰 음성이 모든 우주에 미칠 만큼 선포되는 듯 아주 큰 음성으로 들렸지만 어떤 존재도 감히 천사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인봉된 책을 펼치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오른손으로 들고 계심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요한 사도는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저 책에 인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책이 열리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약속하셨던 것들, 심판에 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는 저 말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셨듯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눈에 보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받을 교회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책이 열려야만 구체적인 구원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저 굳게 닫혀있는 일곱 인이 에스겔은 본 적이 있는 듯한데 저 일곱 인이 풀려야만 당장 일곱 교회에게 들려주고 설명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는 보좌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누군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생물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이긴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24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서 외치지만 그 누구도 열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들도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열 것도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제일 처음으로 겪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 말씀을 받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요한 사도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센 천사는 온 우주에 이를 정도로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걸 반응하기에 합당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웁니다.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비탄해했습니다. 그냥 울었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울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에서는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서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책이, 저 인이 펼쳐지고 떼지지 않는다라면 주신 약속은 없는 내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저 두루마리 책을 펴지 못하면 장차 있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내용도 있지도 않고 이행되지도 않을 예정인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 천사의 말에 대답할 리는 보이지 않고, 요한 사도가 아는 한 이 모든 게 가능하신 한 분, 그분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모든 상황에 같이 있던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 사도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냥 울지 말라가 아니라 우는 걸 그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요한 사도가 울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실 것이라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축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셔서 실제로 에스겔 19장에서는 유다의 왕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새의 뿌리와도 관련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과,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계시록 말씀 2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다윗의 뿌리라고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24장로 중 한 명이 할 만한 유대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께서 이기셨으니 요한사도가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장로 중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이기다, 정복하다, 격파하다라는 원어를 써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느낌으로서 말씀합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승리는 과거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승리하셨던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던 것을 직접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알았으니 울음을 그쳐야 합니다. 걱정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걱정하던 그 인을 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는 그 책을 이제 펼치실 것이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는 약속하신 바를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믿으며 대화하고 있는 24장로 중 한 명의 이야기이고, 또 요한 사도가 듣고 납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책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저 책을 열어보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게 왜 울지 말아야 할 이유일까요? 이 책을 펼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 사도의 눈에 또 무언가 보였는데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일찍이 먼저 죽임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24장로 중 한 명과 대화하면서 생각했던 사자의 모습, 뭔가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눈앞에는 어린 양께서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원어를 써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어린 양이라는 원어입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저 어린 양은 요한 사도가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도살당하다, 살육당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살당하고 살육당한 흔적이 있으니 그 어린 양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 가운데에는 과거 십자가의 희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저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듯한, 곧 로마의 관원들에게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속죄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 또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7뿔과 7눈이 있는 것으로 모습이 보입니다. 뿔은 케타라는 원어를 써서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눈은 옵달무스라는 원어를 써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눈인데, 이는 역대하 16장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눈입니다. 일곱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과 권세, 완전한 감찰하심, 완전히 능력을 베푸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계속하여 울고 있다가 금방 눈물을 그친 요한 사도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천사가 명령하는 것을 듣고 요한 사도가 책을 받아듭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께서 직접 보좌로 나와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잘 잡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잠깐의 좌절도 잠시 보이시는 어린 양의 모습과 그 어린 양께서 보좌로 나아가셔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보이고 들리는 상황들을 받들어 적어서 그대로 7교회에게 적어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이렇게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듯이 하나씩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는 요한 사도의 눈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주어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 같으니 큰 좌절을 겪고 있을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정확히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처지가 지금 요한 사도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또 회개하는 모든 순간에 이들의 마음의 가장 기본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버티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서 교회는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둘러봐도 약속하심이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려 좌절하는 소리처럼 들리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이것과 저것을 다 내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교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 울음을 그치게 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 사도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흰 옷과 금관과 보좌가 허락된 그 바로 이긴 자들 중 한 명입니다. 요한 사도를 위로한 장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울 필요가 없는 건, 당장 좌절을 멈춰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 되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을 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후의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기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살아남은 자들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택하였더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이 오늘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천사가 청하여 외치는 찬양의 소리에도 무섭고, 유일하게 인을 떼실 분,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레 겁을 먹고 울고 맙니다. 오직 기쁨이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음을 그치고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 하루 잘 버텨내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하여서 또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